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고 중생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완전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 옳다, 참되다, 절대 진리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 불변의 진리다. 지고지순의 진리다. 이걸 확실히 심리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 순종, 마음으로 옳다, 맞다, 참되다.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을 했으면 이제는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좋은데 마음으로 끝나버리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신이, 귀신이, 마귀 사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동정녀 무당이 있었지요. 이 아이가 점을 잘 치는데 이 아이가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장면을 보셨어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거나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 이 둘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귀신도 알고는 행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따르지는 않잖아요. 자, 이제 알았으면, 인정을 했으면 이제 몸으로 행동해야 돼. 몸으로 순종을 해야 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핍박이 안 와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사장을 차려야 되고 제사에 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상에 절하면 핍박이 없어요.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핍박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핍박을 받아요. 거짓말하는 세상, 뒤죽박죽 세상, 요지경 세상, 이 세상에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궁상맞게 살고 천박하게 경박하게 살면 핍박이 없어요. 그곳에서 진실하게, 그곳에서 정직하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성경대로 주일 지키는 거, 그러면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주일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주일날 회사 나와라. 회사 나와라. 주일을 성경대로 지키자니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출교를 당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퇴사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주일을 지킨다. 거기에 핍박이 있는 거지. 믿음을 버리면 핍박은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못 받냐, 받느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기 의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이 하늘나라의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요걸 가르쳐서 천국이라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즉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 이 땅에서 어려움도 곤란함도 입장 난처함도 심지어는 퇴직 퇴사도 심지어는 감옥도 심지어는 순교도 하게 됩니다. 말씀 버릇버리면 순교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그저 예수 편하게 믿으면 한없이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경험도 못해요. 그렇죠? 환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 선조, 간증자들도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을 피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핍박이 내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그걸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광야가 지나야 가나안이 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요. 환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강물에 노래 소리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환난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이 바로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새순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핍박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내 운명으로 숙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끝나는가? 그 내게 오는 어려움, 환난, 핍박, 큰 사건, 사고를 잠재우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잠재워집니다. 하나님이 잠재우는 것을 구경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했습니다. 앞을 가자니 홍해 바다고, 뒤로 후퇴를 하자니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을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면, 내가 그 때문에 짊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때문에 나를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가짜는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진짜는 핍박이 올 때에 진짜가 진짜로 드러납니다. 성도 아닌 사람이 누가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겟세마네 이전까지는 따라갑니다. 겟세마네 이후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갑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3번 부인도 갈릴리 낙향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예수님에게 감격해서 네가 내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그 사명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망가다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핍박을 버리고 도망 가다가 핍박당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자굴로 들어갈지라도 그날 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은 참 신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로, 보화로 알았다. 이것이 장성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핍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환난 핍박을 통해서 마마리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이 아프냐? 성령이 음성으로 찾아오고, 성령이 문제의 길로 찾아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마리를 하면서 잠 못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화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던 사람이 어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얼마나 무서운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덜 사랑한 것이 오히려 회개하는 참 크리스찬이에요. 참 크리스찬.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막바로 예수님을 막바로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돌에 쳐 죽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이 나를 핍박한 것이고, 스데반을 죽인 것이 나를 죽인 것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막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에, 돌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스데반 집사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자. 순교의 승리하기를, 순교를 응원하고 밀어주고 협조하고 보이지 않는 전능의 전지의 성령님이 스데반을 도와줘서 완전하고 온전한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완전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핍박하지 않지. 아주 비근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선은 그게 없어요. 그 환난이, 우환이, 걱정이 긴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장기간, 단기간의 기간 설정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 됐다,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인,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면 그 다음부터 환난, 우한, 핍박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다 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핍박을 주고, 하나님 목적인 단련이 끝나고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위하여 핍박을 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여기 말하는 천국이야. 의위하여 핍박 받은 그 핍박에 대해서는 네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 핍박에 대해서는 네가 영생이 되었을 것이고, 그 핍박에 대해서는 칭찬이 되었을 것이고, 그 핍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영원히 보상받는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가리켜서 의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핍박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만들고, 핍박이 나를 만들고, 핍박이 나를 삐고 깎고 다듬고, 모난 돌 정 맞는다고 정 맞을 그런 인격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가.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의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를 영광의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할 수 있는 통치 능력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